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다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여러분,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라는 책에 보면요, 저자가 우리의 삶에 던져야 될 질문 3가지를 말해요. 그 3가지가 뭐냐면 왜 사는가, 또 무엇 때문에 사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3가지 질문을 매일같이 또 매 시간마다 우리에게 던지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의 의미가 희미해졌다가도 조금씩 선명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동일한 질문을 여러분께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오늘 왜 기도하러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 때문에 기도하러 오셨습니까? 어떻게 기도하고자 하십니까? 그 유일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유일한 이유와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실은 저희가 어저께 본문과 동일한 본문이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느헤미야에 대한 부분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본문을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중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소망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절망 중에도 소망을 꿈꿀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둠에 짙게 깔렸던 시대였잖아요. 단 일의 소망도 없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페르시아의 수산궁이라고 하는 그 먼 이역만리의 이방 땅에서 또 포로 귀환민들, 이 포로 귀환민들은 이스라엘에 있었잖아요. 예루살렘에 있었잖아요. 그 포로 귀환민들을 위한 대반전의 소망을 준비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반전을 준비하셨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느헤미야는 누구일까요? 느헤미야는 누구예요? 우리는 느헤미야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느헤미야가 누군지 잘 몰라요. 왜요? 정보가 없으니까요. 느헤미야에 대한 정보의 대부분이 느헤미야에 있고요, 느헤미야에 있는 정보의 대부분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내용이 거의 대부분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여러분, 느헤미야에 대한 정보가 딱 2개 등장해요. 하나는 그의 아버지 이름이 하가랴였다라는 것이고 그가 수산궁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가지밖에는 그의 어떤 이런 정보가 등장하지 않는데, 그가 왜 수산궁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11절에서 그의 직업이 술을 맡은 왕의 술 관원이었다는 것, 그거 하나가 추가될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에 대한 정보 전부라는 거죠. 여러분, 그가 어느 지파 출신인지, 어떻게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는지 그 외의 설명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의 말로 듣보잡이죠. 듣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지금 왕의 술 관원으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그 무명의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도 알 수 없었던 사람을 왕의 술 관원으로 세워서, 그리고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스라엘을 놀라운 은혜의 영광의 소망을 꿈꾸게 만드는 그 도구로 사용하신다고요. 그것도 90년 동안 깊은 절망에 빠져서 절망의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했던 그 포로 귀환민들을 향해서 1500km가 떨어져 있는 그곳을 향해서 소망의 도구로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 무명의 느헤미야를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의 그 이유가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그의 관심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에 관심사였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접하면서 주목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초점은 절대로 느헤미야에 대한 소개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그의 초점이 있느냐? 그의 관심사, 그가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에 오늘 본문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관심사가 뭐예요? 2절 하반절 보세요. 2절 하반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상해야 돼요. 느낌이 좀 달라야 돼요. 왜냐면요, 지금 그의 형제 중에서, 동역자 중에서 하나니가 무려 1500km 이상이 되는 거리를 여행하고 돌아왔어요. 그럼 뭘 물어봐야 돼요? 그의 안부를 물어봐야죠. 잘 다녀왔는지, 가서 뭘 봤는지, 어떻게 했는지를 물어봐야 되는데, 그는 뭘 물어보냐면 그들의 형편을 물어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봐요. 다짜고짜 그 형편을 묻고 있는 거예요. 왜요? 느헤미야의 주된 관심사는 예루살렘의 형편이었거든요. 예루살렘의 형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남아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이게 여러분 신학적으로 남은 자라는 거거든요. 이 남은 자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주된 관심사가 뭐냐?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무너져 있는 교회, 그리고 황폐해져 있는 그 교회에 느헤미야의 관심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진실하게 사랑하는 그 사람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교회에 진심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사랑한다고요. 나의 유익보다, 내 자존심보다, 내 직분보다, 내 자랑보다 교회의 사랑이 우선인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근데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사실 보면 말은 그렇게 해요. 내가 교회를 사랑합니다. 내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우리는 나의 유익을 선택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내 자존심과 내 자랑을 선택할 때가 우리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디 가서든지 우리 동부교회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느헤미야가 뭐라고 물어보는 줄 아세요? 이렇게 묻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당신은 교회의 형편에 관심이 있는가? 당신은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나의 사랑하는 동부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뭘 할까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면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지 않으면 그 헌신과 사랑하지 않는 모습에는 결국 기도가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를 향한 뜨거운 마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처럼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그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함께 깊이 빠져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이번 특세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명의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신 이유가 뭐냐? 그 두 번째 이유는 그의 눈물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이번 4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느헤미야의 감정이 느껴지세요? 오늘 느헤미야의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가 두 개인데, 울었다 그리고 슬퍼했다,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이 울었다는 표현이 그냥 울었다는 게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면 통곡했다는 겁니다. 가슴을 쳤다는 거예요. 슬퍼했다는 건 뭐예요? 이 슬퍼했다는 게 여러분 제사 드릴 때의 슬픔이거든요. 그때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왜요? 왜 통곡하고 회개의 눈물을 그가 흘렸을까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면 쉬워요.
제가요 한번 눈 감고 생각해 봤어요. 지금 어떤 모습으로 느헤미야가 통곡하고 있고 어떤 모습으로 회개의 눈물을 하고 있을까? 과연 이 모습이 어떤 모습?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사실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 모를 뿐만 아니라 그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상상을 해봐야죠. 왜 어떻게 울고 있고 어떻게 통곡하고 있고 어떻게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눈 감고 제가 묵상하는데 갑자기 크루즈업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마가복음 14장 35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땅에 엎드리세요. 그리고 그가 눈물로 중보하시는 그 제자들을 위해 중보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시는 그 모습이 제 안에 탁 떠오르더라고요. 찾아봤어요.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실제로 많은 주석가들이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매칭하더라고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주저앉아서 울고 기도하는 모습은 바로 예수님이 많은 온 인류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땅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시는 모습과 너무 닮아 있다는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가 왜 통곡하고 왜 회개하고 왜 그런 눈물을 흘리는 겁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중보자의 마음, 중보자의 눈물을 가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이 아닌 이웃과 형제를 위해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이 중직자 선거를 앞두고 이 시기에는 나를 위해도 기도해야 되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나는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쓰실 그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요, 먼 옛날 우리가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던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최근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지체를 향해서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사람을 향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축복했냐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기도는 이 크기 자체가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달라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원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실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할 때, 중보자의 마음으로 그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을 담아 기도할 때 그 기도를 그 사람이 받지 못하면 나에게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종교개혁사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이 등장을 해요. 어떤 말이냐면 주님께 나의 심장을 드리겠습니다. 즉시로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요한 칼빈이 한 얘기예요. 요한 칼빈이 이 말을 할 때 어떤 상황이냐면 자신이 제네바 교회에서 버림을 당해요. 정말 열심히 목회했는데 버림을 당해요. 버림을 당하고 나서 자신이 원래 있던 스타라브스로 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2년 동안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목회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제네바에서 다시 장로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존 칼빈 목사님, 제발 우리 다시 돌아와서 우리랑 같이 목회합시다. 근데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너무 가기 싫은데 그의 동료였던 존 파렐이라는 사람이 그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그 결정을 온전히 당신의 뜻대로 하지 않고 뜻대로 결정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거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 선택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 믿음의 결단을 하는데 내가 가진 상처, 나를 쫓아냈던 교회에 대한 이 원망, 이 모든 것들을 다 담아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을 심장으로 사랑하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칼빈의 이 말이거든요. 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함께 울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동역자, 그 동역자를 주님이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심장을 꺼내서 다른 사람을 향해 줄 수 있는 그 믿음의 기도의 중복자를 주님이 찾으신다고요. 여러분, 형제를 향한 눈물의 샘을 열어 주시옵소서. 형제를 향한 뜨거운 불타는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함께 이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고 오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나의 모든 관심이 교회의 형편을 돌보고 헌신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번입니다. 주여, 눈물샘을 열어주시고 형제를 향한 불타는 사랑이
내 한숨과 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에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또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의 가정을 향한 놀라운 사랑의 은혜가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고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이후에 우리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